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여정을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 또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이제 잘 복음의 토양분이 되어 정리해서 또 언제 시간이 되면 함께 또 나눌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에 반주가 있어 찬송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롭지만 또 반주가 없을 때도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반주가 없이 찬양할 때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선배가 지하 카타콤에서 깜깜한 말이 카타콤이지 사실 땅속에 파고 들어가 지하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깜깜한 곳에서 아무런 반주 없이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에 하나님께 이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가슴 뭉글뭉글한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일상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대부분 다 반주 없이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집안에 누가 반주를 해주면 피아노도 있고 또 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금상첨화지만 대부분 이제 부부나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반주 없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주 없는 찬양도 오히려 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주가 있으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또 평소에 반주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새록새록 우리가 다시 이렇게 감사가 느끼듯이 또 없이 드려도 또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흥이 깨어진다거나 어떤 분은 그래요. 반주 없이 기타 없이 피아노 없이 찬송하면 찬송할 맛이 안 난다 그러면 그 사람 그 흥에 겨운 겁니다. 물론 그 신앙의 단계기는 해요. 우리 흥에도 필요하고 또 악기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경지가 넘어가게 되면 그런 거 없어도 신앙의 본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본질은 그 중간에 누가 개입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그 개입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속장 때문에 물론 때로는 필요하지만 결국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 이것만 바로 돼 있으면 마귀가 어떤 시험과 중간에 장난을 하더라도 그거 다 도려내고 나면 결국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다 이것만 돼 있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 승리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거를 신앙으로 잘 배직을 깔아 나와야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을 받아도 결국은 다 흘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중간을 다 흘러내면 됩니다. 다 흘러내면 나와 누구만 남게 돼요?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야복강에서 홀로 두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광야에 홀로 두게 하시고 이삭을 광야에 홀로 두게 하고 그 외롭고 칠흑 같은 날, 밤, 춥고 더운 날에 그래서 결국은 다 광야는 다 걸러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벽에도 다 걸러내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 드릴 때 사실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 부분만 잘 정리하면 중간에 마귀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마귀도 걸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 승리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르시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영적인 감동과 힘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에서 주시는 영적인 레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요. 사실 성경의 모든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냅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레위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본질이신 것을 드러내는데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다 드러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찾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 주시는
영적 레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며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혜를 모든 만물을 다 조화롭게 하나님은 지금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건 누가 나빠서가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지혜롭지 못해서 괜히 손과 발만 고생하고 그럴 때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속에 감춰두셨던 많은 풍요가 있고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지혜롭습니다. 나름대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문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를 풍성히 보화처럼 키워내시고 또 지혜의 풍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지혜는 바로 이제 주제가 선명합니다.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자, 이것이 누구를 지킨다고요?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 쭉 나오는 바로 성적인 유혹, 음란의 유혹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 허락하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성적인 유혹이나 음란에 빠지지 않으셨다 그러면 첫 번째, 그분은 지혜로우신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그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그게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좋으신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한 사람에게만 일편단심 민들레로 내 몸과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사랑을 했다면 그건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영성이 좋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음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인류의 문제는 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음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혹에 빠져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자, 다시 24절에 보십시다. 이것이 누구를 지켜? 너를 지켜.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배우자도 지키게 하세요. 그리고 가정도 지키게 하시고 자녀도 지킵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잃어버림을 당하고, 누가 음란하고 이런 짓 하는 배우자를 용서할 배우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34절 나중 결론에 보면 여기에 빠져서 이런 이들은 그 배우자에게 버림을 당하고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일러주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배우자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또 가족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존경을 버림을 당하는, 이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한때 바람이다 스쳐 지나간 걸, 절대 바람 아닙니다. 그냥 온 집안을 다 날려버린 태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동안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신 분들, 영성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잘 지켜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믿음을 잘 정절을 지키셔서 그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한 여인에게 그랬습니다. 이방의 여인. 이제 앞으로 음란을 유혹하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꼭 여인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란의 유혹은 꼭 남성들만 받는 거냐? 여자들만 그게 유혹하는 거냐? 이거는 반대로도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도 남자들로 말미암아 음란을 유혹당할 때 그런 일도 있으니까 이것을 꼭 이제 여자들은 꼭 유혹하는 악의 대상이고 남자들은 피해를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통틀어서 전체 성적인 유혹, 음란의 유혹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을 이제 여기에 여인 대신에 남자를 한번 넣어서 우리가 읽으면서 서로 보완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남자에게 이방 남자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남자도 조심해야 되고 여자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가 성적인 유혹입니다. 젊었을 때는 호르몬이 그냥 왕성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도 있기는 하죠. 근데 꼭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런 성적인 유혹에 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유혹 때문에 이제 피눈물 흘리는 그런 결과를 토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이제 그때 이방 여인들이 배구로 들어와서 가나안 남성들을 다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텐트로 다 끼어 들어갑니다. 유혹하니까 텐트로 다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그 남성들이 이방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유혹해 넘어가서 텐트로 몰래 부려들여서 음란의 밤을 보냈고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드러나서 그들이 다 벌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영적 레슨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인데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야 됨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삼손도 그랬죠. 삼손도 그렇게 고통하고 그렇게 힘도 좋고 그렇게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음에도 불구하고 음란의 유혹으로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만 좀 잘 관리했으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삼손도 그러하고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다윗도 이 성적인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성적인 유혹이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하고 또 이 성적인 유혹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이렇게 인도합니다. 합독합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아름다움, 외모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외모를 마지 마라, 탐하지 마라. 그래서 외모를 보고 성적으로 유혹을 당하지 마라.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외모를 어느 정도 단장하고 꾸미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너무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모보다도 우리는 항상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외모의 젊은 탱탱한 피부나 아름다움은 그 젊은 시절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비록 연세가 들고 피부에 탱탱함은 사라지고 얼굴의 주름은 자글자글하고 머리는 백발이 내려앉고 힘은 허리가 굽어져도 내면이 더욱더 아름답게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게 아니신가요? 예, 그 내면은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내면은 더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내면은 겸손함이 있고 그 내면에는 용서함이 있고 그 내면에는 사랑이 있고 그 내면에는 섬김이 있고 그 내면에는 남을 품는 게 있고 그 내면에는 겸손함이 있고 그 내면에는 축복이 있고 여러분 그게 더 아름다운 게 아닌가요? 예, 우리가 믿는 사람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지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걸 언젠가는 다 지나갈 외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실수록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지상주의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외모에 너무 이렇게 꽂혀 있으면 이게 아름다운 외모로 홀리게 되면 그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외모를 하지 말라, 탐하지 마라. 그렇게 첫 번째로 일러주십니다. 어떤 경우는 젊은 아가씨가 외모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 그 내면은 음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걸 꽃뱀처럼 또 아니면 이제 꽃뱀의 반대는 또 뭡니까? 또 독사입니까? 남자들 여자를 막 홀리는 얼마나 그 마귀적이고 더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외모의 아름다움을 너무 그렇게 분별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면 외모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보면 그냥 그 자체가 향이 나고 그 자체가 그냥 존경스럽고 그렇잖아요. 예,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넉넉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섬기고 누가 잘못하면 토닥토닥 그려주고 아름다움. 자, 두 번째입니다. 모래 흘리지 말라. 눈꺼풀.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을 하면 이게 윙크하는 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참 묘합니다. 자, 보통 음란을 유혹할 때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인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을 제가 직접 들었던 상담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상담을 많이 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살짝 유혹하는 윙크를 날린대요.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상대가 윙크를 하면 살짝 날려준대요. 그러면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윙크를 날리더라도 그거를 분별하고 반응은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윙크 날리면 같이 반응한대요. 눈을 가려가지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음란한 여인들이 남자를 아무 남자나 보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를 사인을 준대요. 악수를 할 때도 한번 사인을 준다거나 아니면 얼굴을 볼 때 한번 윙크를 살짝 날린다거나. 근데 그런 거를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 못 한답니다. 그런데 한번 살짝 날려봤는데 반응하죠. 그럴 때 탑승 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홀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음란한 여인, 음란한 남창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여인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별짓 다 해도 윙크를 날리고 수작을 날려도 그걸 분별하고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하면 하다가 말아요. 그런데 한두 번 뻐꾸기를 날려봤는데 뻐꾸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 반응하고 뻐꾸뻐꾸 그러면 반응하면 그때 이제 상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성경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누가 한번 슬쩍 눈짓이라든가 어떤 하더라도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걸 잘 평소에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으로 잘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지 무시무시한 결과를 미리 경고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물질적으로 갓난하게 됨을 일러줍니다.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그랬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정말 피같이 번 돈을 그렇게 해서 그 음란의 대상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결국은 목적은 돈이니까, 유혹하는 것도 돈이니까,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됨을 그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혹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일에 잘 분별하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으로 생명을 잃게 됨을 일러줍니다. 26절에 보시면, 후렴지를 보십시다. 음란한 여인은 무엇을 사냥합니까?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결국은 몸과 돈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믿음도 빼앗기고, 그리고 영성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영혼을 사냥하게 됨을 그렇게 일러주고, 그래서 여기 음란의 유혹에 빠진 이들은 나중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민수기에서 알려주시잖아요. 이게 무슨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지혜니까, 그래서 그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이제 이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이런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다면 그 성도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고, 그리고 믿음 있는 성도고, 교회 와서 막 불로만 찬양을 크게 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고 지키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참 지혜로우신 것이고 믿음 있는 것이고 영성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만에 하나 혹이라도 그전에 내가 잘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것도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줄 보면 이런 일들을 어떤 사람은 불장난으로 비유함을 말씀합니다. 이제 27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요, 그냥 바람이나 사랑의 불장난으로 생각하는 거로 생각해서 말씀을 잘 몰라서 음란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청산을 하고 이제 안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러지 않고 살아가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만에 하나 혹이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참으로 유혹이고 마귀 역사한 걸 알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 허락하신 한 배우자만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또 몸도 마음도 순결도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만에 하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뒤에서 은밀하게 이 짓을 한다면 그 사람 구원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잘 새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